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다 꽃을 달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은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자녀를 보고 또 손주를 보면서 어버이가 됐습니다. 어버이가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전교인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야유회를 갔는데 80명이 갔었습니다. 80명이 가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밥을 먹었는데 제가요 계산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또 계좌이체를 해주니까 또 감사하게도 또 깎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프닝도 있었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참 오래간만에 구경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바깥 공기를 쐬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네, 그래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냄새나는 기저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키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은덕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어버이에게 빚진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 루스의 고백 속에 담긴 성경적 효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요, 저희 가정에서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와 저희 동생,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님과 증조 할아버님, 이렇게 4대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 그 세대, 그 4대가 살면서 극진히 어르신을,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효부상을,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전 MBC 방송국에서 충청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런 방송을 저희 가정 이야기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저희 동생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생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의 시각으로 이렇게 가정의 이야기, 화목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동생이 어떻게 했냐, 저희 증조 할아버님과 증조 할머니께서 쓰시던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 아시죠? 조그만 이렇게 동글스로만 요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맨손으로 개울에서 씻는 모습을 방송국 그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것도 맨손으로 냄새나는 요강을 닦을 수 있냐 하면서 그 MBC 방송국 직원들이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부모님이 하던 그대로를 그대로 저희 할아버님이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할아버님이 아프실 적에 산소 그 통을 갖다가 매주 갈아드리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삶의 효는 보는 것 그대로를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그 사랑을, 은덕을,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부모에게도 극진하게 모시고 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요, 나오미의 가족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심한 흉년을 겪으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 두 아들,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적에 이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와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이렇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입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룻기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요, 굳게 붙잡고 붙어서 달라붙어서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잡은 거예요.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10년간 살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유대 교육 중에서 어머니, 모계에서 또 아버지도 잘 가르쳐 주시지만 어머니가 신앙과 성경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서 사랑으로, 친정 엄마처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기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내 딸들아, 또 내 딸들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 딸이라고 말한 것은 신앙 안에서 두 며느리를 내 며느리가 아닌 내 딸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 두 며느리,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르바도 눈물을 흘렸고 룻도 눈물을 흘리고 결국 오르바는요, 울며 시어머니 곁을 떠났고 룻은 울며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해도 이 룻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10년 동안 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된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룻의 결정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여자가, 젊은 아낙네가 홀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꼭 붙잡고 그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룻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요, 룻은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뛰어넘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신앙을 놓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따른 이유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시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효는요, 룻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효도입니다. 다른 효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들을요, 부모에게도 똑같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은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공경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입니다. 이 샤하라는 말은 뭐냐? 허리를 굽혀서 절한다, 머리를 숙여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샤하를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도 공경이라는 샤하가 나옵니다. 이 샤하,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 굽혀 공경하는 최고의 존칭이고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받드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을 갖다가 극진히 모시고 받들어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부모를 받들고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대접잘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효는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순종하고 받들고
부모를 갖다가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벌로, 형벌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성경에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라고 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는 그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부모를 거역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야,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로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왜 안 되냐면 그 죄는요, 부모에게 거역한 죄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반역하는 죄와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의 공산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살아계실 때 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신비를 알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감동을 했을까요? 우리도요, 룻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우상 숭배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들은요, 전통적으로 그노스와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몰렉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아주 악신 중에 악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는데 자녀를 희생하며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노스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우상은요,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룻이 받고 보니 거짓된 그 몰렉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된 우상과 이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룻은 자기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었는데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어머니를 붙잡듯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붙잡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이 시어머니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큰 놀라운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룻은요 시어머니가 가졌던 가지고 소유했던 것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보아스도 만나게 돼서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아서 그 시어머니가 누려야 될 그 모든 보상을 룻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를 때 다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왕도요 40년가량 되는 그 왕의 어미가 되는 뿌리가 되는 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입에다가 이제 막 딱딱한 것은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요즘은 더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냅니다. 없는 형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온갖 과외, 학원 다 보내면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빚내서 등록금도 내줬습니다. 정말 저희 집이 빚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빚내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주십니다. 형편이 되는 부모는 또 집도 사주고 유학도 보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녀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룻처럼 그 기업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왕의 자녀의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속권을 물려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대해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친밀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딸이요 그 아빠가 딸을 만나고 싶어서 막 만나고 싶은데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짠하고 나타나더니 선물을 주면서 아빠에게 정말 좋은 선물 주려고 내가 한 달 동안 만드는 거야. 근데 아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야, 나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 너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늘 부모님 곁에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전교인 야유회 갈 때요, 딸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꼭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늘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학대를 너무나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질렀던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였던 겁니다. 어릴 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와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자아상을 그 히틀러가 가져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면요, 하나님과의 사이도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 한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루시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효도는요,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값으로요? 사실 값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아픔이고 고통인 양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못난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이 부모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약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섬겨도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사다 주고 또 편안하게 부모님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불신자들도 다 하는 효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은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과 이 땅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는 부모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